기도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Lord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night, and we thank you for gathering us together to prepare our hearts and to give you praise, Lord. Lord, we are reminded, not just this week, but Lord, how we have so many reasons, every reason to give thanks to you, for you are our God, and you have made us your people. So God, we thank you for this evening. We pray, or I pray, Lord, that not just the words that are spoken, but the meaning behind the words, and by the power of your Spirit, Lord, that you would overcome any language barriers, you would overcome difficulties in our heart, and Lord, that you would speak to us tonight.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and I thank you for this church and for this opportunity to share your word, and we pray that you would use it for your glory. And open up our hearts to continue to worship you. An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Christ's name. Amen. 수요 예배 설교를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듣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설교의 특별한 점이고 또 다른 언어로 설교하는 것이 긴장되는 일이 이유입니다. 말씀이 이해되며 생각을 사로잡는 것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전달이 부족한 이유로 감정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말씀이 단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천국의 한 장면입니다. 성경이 천국의 짧은 순간을 보여줄 때 우리의 상상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도전받게 됩니다. If you look at verse 8 with me this evening, and the four living creatures, each of them with 6 wings, are full of eyes all around and within, and the day and night they never cease to say,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생물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생물의 입에서 찬양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찬양은 계속됩니다. If you look at verses 9 to 11 in our passage this evening, and whenever the living creatures give glory and honor and thanks to him who is seated on the throne, who lives forever and ever, the 24 elders fall down before him who is seated on the throne, and they worship him who lives forever and ever, and they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saying, Worthy are you,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r will they existed and were created. 성경에서 천국의 한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폭발적인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천국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9절에서 요한은 온 천국이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라고 말합니다. 저는 왜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세상에 사는 완벽한 천국의 생물들의 단 한 가지 임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감사를 포함했을까요?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나쁜 상황 속에서 유익함을 보는 것을 떠올립니다. 축복들에 감사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찾는 것이고 화내는 것보다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이 장면은 진정한 감사드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예배와 동일시한 단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축복, 찬양, 영광, 기쁨과 같은 단어들과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예배로 가득 찬 이런 천국의 장면에 받았을 때 감사드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서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를 드림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자연스럽고 진정한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강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들로 가득한 완벽한 세상에서도 감사만이 유일하게 적절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감사를 드릴 이유입니다. 이것은 인간들만이 인식하지 못한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만이 알지 못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세상을 봤다면 찬양과 감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감사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감사함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을 있을까요? 우리 중 일부는 감사를 드리기에는 우리가 고난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감사드릴 수 있는 능력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려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서 우리는 감사드림에 대한 세 가지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realities that we can see about giving thanks from Romans chapter 1 verse 21. And the first reality is this, that the root of all ungratefulness is refusing to acknowledge God.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들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모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완벽한 세상에 사는 완벽히 죄 없이 깨끗한 생물의 유일한 자연스러운 응답이 감사드림의 이유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멈출 때 감사드림을 멈추게 됩니다. 인정의 문제는 자만입니다. pride입니다. 인정의 문제는 pride입니다. 자만은 우리가 찬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만은 마음은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감사드릴 수는 있지만 자만한 마음은 다른 이들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드리나 상황에 대해 감사를 드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겸손히 감사에 필요한 조건이 이유입니다.
생각이 쓸데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거부한다. 둘째, 생각이 쓸데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거부한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Useless thinking or worthless thinking. 복권에 당첨되어 돈을 얻게 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상관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며 감사할 이유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리고 인정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함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생각이 허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드라이브웨이에 차 2대를 주차시키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과 저녁에 인사를 하고 강아지를 운동시킬 때나 매주 쓰레기를 내다 버릴 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고 문을 열어놓을 때마다 저는 차고가 물건을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상자 위에 상자가 쌓여 있고 모든 선반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차를 주차할 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차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싶지만 살 수 없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기억할 자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루도록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제일 많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제일 교만하게 제일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함 없이는 미련함과 어둠만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사람들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감사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는 3가지의 감정적인 상태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불평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옵니다. 이 3가지 감정들은 분노, 억울, 절망입니다. 분노, 첫 번째 분노. 일주일에 전 제가 던킨 도넛 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급히 들어와서 매우 구체적인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그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여자는 얼음 굉장히 적게라고 말했는데 그건 얼음이 너무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음료가 드디어 나왔을 때 스kim milk를 더 많이 넣어 달라고 말했는데 이건 아직도 너무 진하잖아. Skim milk, I said it, there should be extra skim milk, and this doesn't look like it's the right order. 그녀가 문 밖으로 뛰어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Thank you 했습니다. 말은
내뱉었지만 그녀가 보인 태도와 말투는 감사보다는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현재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과 어려움을 겪는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고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빛 또는 어둠 속에 남겨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분노를 밀어냅니다. 분노는 감사를 밀어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것이 승리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저는 억울함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마치 무기와 같습니다. 이 무기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우리가 과거를 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과거에 느낀 고통과 상처 그리고 상실감을 놓지 못해서 감사드림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를 머릿속에서 되감기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통을 마음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억울함 속으로 더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억울함에서 빠져나올 단 하나의 길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천천히 더 좋고 더 것으로 대처될 것입니다. 감사함과 억울함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같은 일에 대한 상반된 반응입니다. 더 나아가 그 둘은 서로를 향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고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절망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과거의 현재를 보고 미래의 어둠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어. 나에겐 절망만이 남아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미련함과 어두움에 대한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의 어두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죄의 벽을 허물으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일에 일어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현실을 살게 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약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단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